구호를 이제 여기 하다가 이제는 이 복음 전파로 읽다가 지난주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죠.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3번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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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일어나라라는 말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가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리다 쿰, 그래서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그것을 찾아보니까는 군사적 문맥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사용된다. 일어나라는 말이 군사적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사기 7장 15절에 전쟁을 준비할 때 일어나라. 출애굽기 2장 17절에는 전쟁을 수행할 때 일어나라. 여호수아 7장 2절에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일어나라. 그래서 쿰이라는 말이 전쟁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게 될 때에 그는 대적에게 승리한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다윗이 고백을 많이 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없다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면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는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성경이 몇 권까지 있죠? 66권. 구약이 몇 권이죠? 39, 27은 신약이죠. 근데 이사야도 66권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데 56장에서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어서 찾아보면 그 배경이 538년 포로 귀환하고서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게 현실인데, 영적으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그래서 무력감, 회의감.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절망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야. 절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빛으로,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왔는데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주변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그러고 성전 짓는 걸 방해했죠.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성전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성전 짓고서 14년 동안 못 짓게끔 멈췄어. 성전 짓는 것을 주변에서 막 투서를 내서, 얘네들은 성전 짓는 이유가 옛날에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 왕 시대에 그때를 노리고서 지금 반역하는 것이다 해서 계속 고소장을 올려가지고 14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결국 20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절망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만방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승리한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슬픔이 끝나고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영원한 빛으로 그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비전, 꿈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 한 명, 달랑 한 명, 그것도 80세 지팡이 짚고 걸어가야 되는데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나왔죠. 모세의 힘으로 나왔나요? 모세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상황은 430년 종살이를 했던,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지금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그 상태가 어떻게 해요? 어둠과 캄캄함. 2절에 해서 우리가 세상이 갈수록 영적으로 어둠과 혼돈 가운데 지금 있는데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어둠의 시대, 우리가 이제 중세 천년도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상황.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지금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삼키려고 한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 그리고 재림은 말세 지말, 마지막의 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어요. 참빛. 여기서도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너희가 선포하는데 그것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로마 제국에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오셨죠. 그렇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 60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과 후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건 나쁜 건 아니죠. 한 가정을 책임졌으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했을 때에 우리 대학원 때 그 김성복 교수님이 영어를 잘 하시는데 모세의 인생을 영어로 세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딱 요약을 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때는 I am everything, everything을 썼어요. everything이 모든 거라는 뜻도 있고 가장 중요하다.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갔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그래도 I am something,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80에 부르실 때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오셨잖아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의 능력으로 건넌 건 아니죠. 그렇죠? 도망갈 때도 모세가 애굽 군대를 막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는 앞에서 인도하고 하나는 뒤로 가서 거기를 막았기 때문에 애굽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가 다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12제자에게 전도여행을 보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많이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 전도여행 갈 때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가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권능을 주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 더 어둡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어둡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지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믿는 자들을 삼키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더 어두움, 더 절망,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일어나라 했을 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의 빛, 우리가 믿음의 빛을 발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을 때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영적인 등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등대가 돼요. 오늘 주보 사진에 등대 나오죠?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어두울수록 등대가요, 그 생명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빛을 발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복이 일어난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그 복음성가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마귀가 역사. 오늘 아침에 CBS에서 중독에 대해서, 청소년 중독에 대해서 이제 거기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말을 해요. 중독은 부모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중독이 뭐냐 그랬더니, 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중독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뇌의 문제. 뇌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데,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 시대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박도 할 수 있어. 애들이요, 고등학생들도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뭐 도박 말고 또 뭐가 있더라? 하다못해 그 마약 있죠? 마약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은 전 세계에서 다 살 수가 있대. 그런데 그것은 부모가 강제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랬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쾌락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이면 헤도니즘이라는 게 쾌락주예요. 사람들이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 주말에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요, 뭔가 즐거움을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은 점점 더 세게 자극을 받아야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중에 아이들은 이제 무슨 게임 중독이 있고 어른들은 무슨 도박 중독이 있고 뭐 이런 중독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요 250만 명 정도 되는 가정이 중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중독학과가 생겼어. 전문가를, 중독학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녀들, 뭐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아이들만 중독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 뭐 연예인도 막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도박 중독. 그러면 게임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나중에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훔친다는 거예요. 부모의 돈만 훔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도 훔치고.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우울증 있죠, 우울증. 우울증도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 먹는 사람들은 특별히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연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요 2분 만에 리세트할 수가 있다 그래요. 리세트, 인생을 아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2분 만에. 그 2분이 뭔가 했더니 2분 동안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자꾸 우울증에 걸리고 중독에 빠지냐면 움직이지를 않는데, 움직이지를 않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 밖에 나가지를 않아. 햇빛을 안 쐬. 그러면은 거기에 중독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만 움직이면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리세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루에 3줄 감사 일기를 쓰면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3줄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또 하나 써봐. 예?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어떻게 해요? 예. 살아서 집에 돌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줄만 감사일기를 써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난다. 그 회복이 뭐냐?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복이 일어나, 여러분 빛이
빛을 발할 때 일어나는 회복은 어떻게 해요? 열방이 돌아온다, 왕들이 돌아온다, 흩어졌던 자녀들이, 백성들이 돌아온다 했을 때에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대요. 중독에 빠지면은 이 관계가요, 가족 관계가 참 힘들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면 관계가 회복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발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 흩어진 자녀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경제가, 바다와 부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경제가 회복된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라고 그랬는데 노벨상 수상자는 22%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예고, 세계 은행이 누구 거예요? 유대인 거예요. 우리 돈 빌려러 가는 거 유대인한테 빌려가는 거예요, 그거. 예? 돈 빌려가는 거. 세계 석유 자원 시장이 유대인 겁니다. 세계 곡물 시장도 유대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회개하면서 나라가 다시 독립하면서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해서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도 다 성취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주보에 제가 써놨죠. 그 4번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이스라엘이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살해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에 깨달은 거야. 아,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니고 유럽의 금융, 은행을 처음 만든 유대인이 부자야. 근데 그 사람이 600만 명이 죽는 것을 보고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돈으로, 그 사람 돈으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에? 어떻게 세웠느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영국에서 돈 빌려가면서 너희 나라 세우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원래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에? 그러니까는 영국이 돈 빌려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 세워주겠다. 약속한 거야. 러시아도요,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러시아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러시아가 반대를 안 했지. 이스라엘 도움을 받았으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로의 병사가 고통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죠. 70명이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기뻐했을 때, 전도 보고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요, 지옥 간 적이 많아서 제가 보면 지옥 간 목사, 지옥 간 장로, 지옥 간 권사,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사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야. 목사 중에 예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중에 성령 안 받은 목사 많습니다. 장로 중에도 마찬가지고 권사 중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이성복 목사님이요, 지옥 가면 목사, 장로, 권사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거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렇게 예배 안 드리다가 자기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요. 그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지금 없잖아요. 그 왜 없는지 아세요? 안 믿는 부모들이 안 보내는 거야. 저는요 너무 화가 나.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지들만 지옥 가면 상관이 없는데 자녀들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라고 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어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자, 예배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이루어되게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노아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이름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회개에 없다간 열매가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심판하신다 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령과 지를 예배드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니 해서 우리 성령과 지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매를 가지고 그날에 우리 말하는 것을 심판하신다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노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조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설계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축복의 주인공 강단꽃 섬김 김옥경 권사. 김옥경 권사가요 강단꽃 섬기면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는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고 이메일 주소 있으면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고 아니면 주보장에다 넣어놓습니다. 주보장에. 임마누엘 우리 김용미, 박은경, 김옥경 권사님 식사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거기 예배 뭐라 그랬어요? 재림 휴거 신앙 예배. 금요 심야 성령 충만 중보기도 예배에 초대합니다.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새벽 기도에 좀 초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잠에서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일어나라. 가정 선교 예배, 기관 선교 중보기도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 보고를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코로나 때에 구역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주보에다가 이렇게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가정인데 어떤 분은 구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혼자 드리면 이제 가정 예배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모이면 구역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구역 예배 드릴 사람 몇 사람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를 이제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우리 지소란 전사님을 강사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강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모아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청하시면 우리 지소란 전사님을 강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은 우리 심야기도 때 우리 중보기도.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기도를 쉬는 죄야. 그 중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조가친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내부에서는 갈등이 있고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의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100% 맡기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